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며칠은 남았지만 마지막 달력만 남아놓은 시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번 표현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는 또 요즘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 그것이 이제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중동에 전쟁 난 것이 우리한테 알려질 때까지 뭐 크게 관심이 있었겠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그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할지 몰라도 그곳에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옛날 방식으로 전해졌다면 한참 이후에 들려질 만한 내용들, 근데 그 순간 우리한테 들려지니 어찌 보면 우리는 예년처럼 내 주변의 일만이 아닌 지구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접하니까 놀랄 사건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길에 보면 이런 표시판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뭐 이렇게 표현된 모습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우리 눈앞에서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런데 만약에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혹은 신문에 전 세계에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 혹은 자살한 사람의 숫자, 질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매일 떠오른다면 그러면 아침에 눈 떠서 움직일 때마다 그 온갖 사고의 모습이 나한테 닥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냥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실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아니 평생 가볼 일도 없을 것 같은 나라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우리는 매 순간 접하니 참으로 모든 걸 다 빨리빨리 안다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좋은 소식만 들으면 좋겠지만 실상 각 나라의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지는 얼마 없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만 계속 뉴스를 통해 들려주니 참으로 불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질 모습을 성경은 왕래가 빨라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왕래가 빨라지잖아요. 왕래가 빨라짐으로 인하여 나타난 게 쉽게 전해진다는 거죠. 전염병도 쉽게 전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건이나 사고들도 쉽게 전해지고,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모습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실상은
지구 반대쪽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젠 다 그냥 한 마당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 오늘 이 땅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 어디도 안전한 곳을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안전한 천국을 늘 사모하고 살아야 됨을 우리는 요즘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5장, 6장, 7장 마지막과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전체가 산에서 설교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전체를 산에서 한 번에 설교했을까? 이것은 모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모습들을 묶여서 많은 편의 설교가 묶여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은 설교가 모두 5군데 기록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5장에 있고요. 그 다음 10장에, 13장에, 18장에, 그리고 20몇 장에 있어서 모두 5편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문장 구조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한 모습으로 돼서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그러면 5편의 설교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게 13장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비유를 표현한 설교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알려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윤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것을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일종의 이민자들이잖아요. 여행객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만 생각한다면 하늘나라의 법이 어떤지, 하늘나라의 윤리가 어떤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몰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내 하늘나라로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윤리적인 모습이 있는지, 어떤 법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살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이거죠. 오늘 읽기는 12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보기는 20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까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었을 수밖에 없지만 헬라어 본문은 이 얘기가 복이 있다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유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돼 있어요.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돼요. 문장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문장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와 주어가 바뀌면 그냥 긍정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바뀌지만 헬라어는 그러지 않아요. 문장 구조에 따라서 평서문이나 의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동사가 의문형이면 의문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평서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끊어놓습니다. 그러니 1절부터 8절까지의 것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복이 있다.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에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물론 여기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모한. 네, 이것은 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든 와닿지 않든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긍정적인데 우리의 삶은 항상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줬다고요? 평안을 주었대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할 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부족함이 없이 줬다는데 솔직히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진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여기지 넘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성분들 가운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몸무게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얄밉긴 짝이 없지만 뭐라고 그래요? 살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 앞에서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남이 봐도 뚱뚱할 때 살쪘다면 모르지만 남이 볼 때는 홀쭉한데도 본인은 어제보다 살쪘대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느끼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자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은 언제일까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상이 크다고요. 그 상이 크기 때문에 상 받을 때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자기의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있었고 그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그를 허락하지 않아서 느보산에서 멀리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그가 설교한 맨 마지막 표현이 3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처럼 구원한 백성이 없다. 문구만 생각해 보면 의미가 달라지지만 근데 한번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물론 헤맨 이유가 본인의 범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40년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이었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나가라고 함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 얼마나 기분 좋게 나왔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문제였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하나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서 맨 땅을 건너왔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마실 물 때문에 걱정이었고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 머무른 게 아니었잖아요.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생수를 얻어서 마셨지만 또다시 이동하고 나면 광야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우물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공급되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갈 시간이 오래되자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주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40년을 지난 이들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일대 60만이라고 표현됐던 모든 군인의 수에 속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의 어렸던 친구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또다시 60만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그들 역시 그들 광야밖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 약속한 걸 다 누리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직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이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도 주님 복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라기 선지서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생활은 형편없었어요. 포로 있을 때 고통스러워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지만 실상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먹고 사는 일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걸 도적질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도적질했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질문한 내용이 말라기서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자다. 이 말에 그냥 아무런 의심 없고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나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하죠. 지금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한 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살면 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복된 거고 복된 자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아주 부유하고 풍성함이 아니네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누군가를 화평케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래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난 성취는
뭐에 근거한 거라고요? 내 입에 근거한 거고, 내 입은 내 마음에 근거한 거고, 내 마음은 내 믿음에 근거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말했으니 나는 복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은 대로 외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자에겐 하나님 같은 열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요. 물론 그러지 않으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범죄했죠. 그렇죠? 민수기에 의하면 우리가 다 이곳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해서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말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들은 거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서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린 다 여기서 죽게 됐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들으시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요. 죽겠다고 한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말한 자는 들어갔고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자기를 낮추며 부정적인 표현한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냐 안 가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냐 못 받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데 일단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복받은 자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놨더니 이건 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인 거예요. 우린 계속 복이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가 복입니까?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 누가 복입니까? 형통한 자와 형통하지 않은 자 누가 복입니까? 평안한 자와 평안하지 않은 자 누가 복입니까? 가진 자, 평안한 자, 그렇죠?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있냐 없냐의 모습이 아니고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모르는 자는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 있는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자녀들이 형통해서 이것은 복받은 삶의 모습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있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거든요. 100년 동안 건강한 모습이 있는 게 나은 겁니까? 비록 100년 동안 불편하지만 영원한 건강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오죽했으면 주님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내 눈을 빼버려라.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온몸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복 있는 삶이에요. 좀 불편해 보이긴 해도. 그렇다면 아까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누리는 모습이잖아요. 그 얘기가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인데? 어두운 곳이에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썩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이 썩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어둡지 않은 이유는 빛이 있고 소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잖아요. 어떨 때 복되는 겁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칠 때 복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할 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그렇죠? 태양은 떴는데 빛이 없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린 지금 천장에 떠 있는 요 히터로 우리 안을 덮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열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뻘개지든가 할 텐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전기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켜면 저 하나가 1.5kg짜리 한 3kg 정도 되는 것이 열을 내고, 여기서 나는 열이 원적외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데까지 나옵니다. 일반 열은 1.5m, 2m까지 열이 안 나간대요. 원적외선은 한 5m, 6m까지 열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훈훈한 모습을 갖는 이유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전기가 연결되면 저거는 작동을 합니다. 켜졌든 안 켜졌든 자체는 안 보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 보져 있는 열기구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열기구로서의 영향을 발휘하려면 추운 날 열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6개 다 안 킨 것 같은데 아마 한 2개를 안 킨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하나가 고장이 났거든요. 스위치가 고장 나가지고 다 켜도 5개밖에 안 켜집니다. 어느 게 안 켜지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어느 게 안 켜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게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뜨끈뜨끈하면 켜져 있는 거고요. 머리가 안 뜨끈뜨끈하면 안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켜졌든 안 켜졌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켜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내야 돼요.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빛이라는 게 빛을 비칠 때만 빛으로서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있다고 더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열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식의 속담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소금이 있는 자체는 문제 아니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일터에, 삶의 자리에. 근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빛을 비춰줘야 되는 사람이고, 악한 것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썩지 않도록 그곳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삶의 맛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다미선 교회라고 기억하시죠? 1990 몇 년 무슨 예수님 오신다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했던 그와 같은 무리들,
그 당시에 신앙생활 안 했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날이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 잘못 계산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세상을 떠나 자기들만의 모습으로 존재하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빛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있는 곳, 자기의 가정, 학교, 일터 거기서 자기를 태워 빛을 비치고 자기를 녹여 맛을 내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지. 여길 벗어나서 다른 모습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참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하진 않나요?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집사람이 틀어놓은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누구의 신앙 간증을 읽어준 내용을 저는 운전하면서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서부터 한 20년 동안 청와대 경호원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표현해요. 가장 고민스러웠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주말 쉴 때면 골프 치러 가면 경호는 무조건 따라가니까 본인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고민스러워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약간 틈나면 소나무 밑에 가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호는 자기를 부르되 대통령이 불렀더니 어디가 아픈가? 아닙니다. 왜 그러나? 기도하는 중이라고. 뭘 위해서 기도하나? 했더니 자기 한 얘기를 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놀라운 공고가 나왔답니다. 경호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원래적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끝난 후에 경호원들이 또다시 모여서 하는 것이 있대요. 이때는 전부 다 같이 경호실장과 함께 다 건배를 하면서 하는데 역시 술을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경호실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누구누구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도 다 술을 먹더라고. 주는 것 거절한 사람 못 봤다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모습을 저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신앙이고 나는 나의 신앙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못 지키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콜라 한 박스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빛과 소금.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삶 어찌 보면 어둠을 가득 차고 잘못된 것이 가득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을 비친다는 건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원하지 그 정조를 어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늘 배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본인이 기독자이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불이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치는 자리이고 맛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빛을 잃거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려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빛된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못 느꼈기 때문이잖아요. 기독자도 세상 사람들과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기독자도 세상 사람 똑같이 사기치고 뭐해서 기독자로 인하여 손해봤다는 사람 투성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장로한테 누구한테 뭐한테 돈 뜯겼다고 이야기 얼마나 듣습니까? 즉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통계가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다고요. 모든 사람이 악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100명 모아놨을 때 그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몇 프로라면, 기독자를 그만큼 모아놨으면 기독자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더 윤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똑같다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 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차이가 아니고요. 예배 다니는 게 차이가 아니고요. 어둠 속에 빛을 잃지 않는 게 차이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자체가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복인 거예요. 그 차이가 없으면 우린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있는 지금에 있는 자리입니다. 가정의 모든 가족들 앞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위에서, 주변의 사람들에서 이제는 내가 기독자로서의 모습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은 다니엘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6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던져졌더니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를, 그의 신은 그를 지켰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찾아온 왕은 뭐라고요? 아침 일찍 와서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지켜주셨느냐라고 표현하죠. 사신 하나님의 종.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의 최고수에 있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지킨 자에게 뭐라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약 저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거름토로 만들어버리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을 거고 다 완성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다니며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 주어진 모든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앞에 또 있으니 같이 읽어보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물론 한 달 남으면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가 끝이 있다면 마지막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짜증나는 일이 운전하고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안 하더니 얼마나 많은 도로 공사가 많은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예산을 써야 되는지 몰라도 엄청 공사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는 우리들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고 완성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시입니다. 세례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이니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직장이나 학교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멸망당하고 버림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그런 신분 자체가 복되기에 이제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세상에서 따로 나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제 남은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주님께 드려진 이 놀라운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받는 복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